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소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에 오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는지. 근데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생부터가 되게 유명합니다. 태어난 그 이야기부터가 에피소드가 매우 유명합니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태어난 곳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인데 그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근데 점점점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 같으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거든요. 남김없이. 히브리 산파에게 애를 봐서 사내 아이면 죽여라. 강에 던져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 모세잖아요. 모세. 근데 그 순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죠.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우거든요. 이 나일강가에 띄우는데 그때 마침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모세를 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뜻이 건진받은 아이라는 뜻이잖아요. 모세의 뜻이 건진받은 아이. 근데 이게 이미 어머니 요게벳이 철저하게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언제쯤에 이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니까 이때쯤 띄어야 얘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건짐을 받고 이제 왕궁에서 살아가니까 애굽의 왕자로 자라는 거죠. 이 모세는. 근데 참고로 이 애굽의 원래 이 민족과 히브리 민족이 혈색이 달라요. 커가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인 걸. 본인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히브리 족속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하루는 그 애굽인이 자기 동족이었던 이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이 이드로를 만나서 사위가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사니까 데릴사이라고 그러잖아요. 데릴사이. 데릴사이로 들어가서 이제 40년간을 이렇게 쭉 오랜 세월을 이 목동으로 사는 거예요. 양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날과 다름없이 양을 치는데 이제 광야 서쪽으로 양을 몰고 갑니다. 근데 그의 발걸음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 오늘 말씀에 호렙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데는 신의 산이라고도 나와요. 신의 산. 하나님의 성산. 신의 산. 근데 여러분, 이 신의 산, 이 호렙산은요, 이 미디안의 이 족속에게는 종교의 성지예요. 제사 드리고 했던 종교의 성지로, 이 고대 문헌에 보면 종교의 성지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제사장 이드로가 여러 번 그 산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산은 미디안의 그 성지다. 제사장, 우리 제사 드리고 있는 성지니까 잘 기억해둬라. 이게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그 산을. 근데 그 산을 지나가다가 묘한 장면을 목격한 거잖아요. 그 묘한 장면을. 무슨 장면이냐면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도 모세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에요. 맨날 보던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뭔가 오늘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 떨기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불에 타는데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그 장면을 두고 와 신기하다 하고 그냥 지나쳐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궁금해서 호기심에 그걸 직접 보려고 가보려고 했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신기한 장면을. 신비한 장면. 이 타지 않은 이 떨기나무에 대한 해석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신비다. 이 불꽃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타지 않은 불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런 열대야 지역이, 광야 지역에 건조하고 마르니까 이 뾰족한 끝에 이제 전기가 방전돼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 이걸 이게 엘모의 불이라고 하거든요. 엘모의 불?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그날은 날씨가 되게 맑아서 뾰족한 나무나 열매가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유독 이렇게 빛나 보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그 기적이나 신비로운 것들에 꽂히게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라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거시떨기나무 아래에 불에 타지 않은 거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곳에 타지 않은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자꾸 신비로운 현상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혹 이게 뭐 초자연적인 신비이든 그렇게 보였던 이 모세는 그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여러분이 두셔야 합니다. 궁금하고 신기하니까 거기로 가까이 가봅니다. 가까이 가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이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요. 자꾸 뭐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냐면 저는 그 구약의 사무엘을 부르셨던 장면도 비슷한 느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 이분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저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아이만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게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드려집니다. 성전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이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한밤중에 이제 자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대답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 스승인 엘리가 부르는 걸로 착각을 해요. 예. 가보면 난 안 불렀다. 얼른 가 자라. 또 들려와요.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다. 자라. 세 번째 부르니까 엘리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하나님 음성인데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도 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그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 지금 모세도 하나님 부르시고 있는데 이렇게 불렀다는 표현으로 자꾸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 부르세요. 부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기시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예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그렇죠.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죠? 다메섹을 왜 갔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데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간 거잖아요. 공회에 허락을 받고 공식으로 얘네들 체포할 수 있도록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때도 바울아, 바울아. 예,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 모든 표현의 방식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게 되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심과 여러분 환청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는지 환청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반응이 두 가지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도 부르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향해 나아가잖아요. 모세, 아브라함, 사무엘, 바울, 선지자들 특별한 사람을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그렇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소위 말해서 영웅담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 반면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어제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기에 있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으세요. 저기 땅을 사게 하셔서 저기다가 교회 짓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려주셨다고. 내가 확신한다고. 또 어제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가끔씩 청년들이 그냥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자매를 놓고 막 기도하면서 자매를 어제 기도했는데 허락하셨다고. 나랑 사귀어야 된다고. 그렇게 막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둘 중 하나예요. 나랑 상관없거나 나는 늘 듣는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우리가 쓰는 언어의 세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귀시고 교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성령을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수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과 말의 세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인, 하나님과 사람, 동형, 같은 형태다. 그렇게 비유해서 이게 신인 동형론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거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에 계신 분이세요. 예. 음성을 직접적으로 이게 듣는 것, 그러니까 뭐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걸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가볍게 그냥 현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였을지, 당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부르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목소리,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걸 통해서 여러분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 길을 가길 원하신다. 뭘 여러분은 분별하십니까? 어떻게 판별하십니까? 막 기도하면 직통 계시로 딱 떨어져서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를.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영혼의 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울림. 이 길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그 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죠. 마음의 증거를. 그 마음의 어떤 평안함과 마음의 기쁨 속에서 뭔가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토대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쉽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혹시 그 카뱅 베토벤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베토벤? 카뱅 베토벤? 베토벤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되게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예. 그 음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음악이 진짜 무엇인지. 이제 베토벤이 이제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잖아요. 그때 자기 제자인 안나 홀츠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제 귀머거리가 됐으니까 아무 소리도 못 듣는다고 착각한다고. 아무 소리도 못 듣는다고. 그렇지 않다고. 내가 침묵 속에 사는 게 아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이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절대 멈춰주지 않는다. 나는 이 소리를 쓰는 거에 내 위안을 갖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음악으로 감염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이라는 소리를 스피커로 들리는 그 멜로디로 듣는 게 아니고요. 소리의 존재론적, 근본적인 차원을 듣는 거예요. 소리에 대해서. 진짜 음악가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부르셨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심할 게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청의 위험성.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그 주장에는 환청의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되게 뛰어난 배우가 연기하면 가짜인 줄 알면서도 진짜처럼 느껴지는 게 있죠.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현실과 가상이 구별이 안 돼요. 진짜 같아요, 진짜. 그리고 예전에 그랬다 하잖아요. 드라마 예전에 끝나면 악역을 했던 배우가 너무 연기 잘하면 막
돌멩이 맞고 막 물 찌그리고 막, 막 머리 잡고 흔들고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네 며느리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이게 현실하고 가장 혼동하는 거잖아요. 그 캐릭터랑 진짜 본인과 다른 것들인데 혼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배우가 하는 말이 겉으로 봐서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배우가 말하면요 여러분 구별하기 어려워요. 배우가 말하면요. 예. 이 거짓 부르심인 환청하고 참된 부르심인 소명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에도 나옵니다. 말씀에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사야, 뭐 에레미야, 뭐 하박국 모든 선지자들이요. 그때 그 선지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선지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서로 막 다른 이야기를 막 해요. 다른 이야기를.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근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소수여서 늘 핍박을 당하고 늘 어려움을 겪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의 삶이 너무 고독한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오히려 잘 듣고 그 말을 듣고 현역에 빠져서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말씀 들려오는 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환청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혹시 그 히틀러 연설 들어보셨습니까? 히틀러 연설. 여러분 히틀러가 독재자라 그러지만 히틀러는 여러분 선거로 뽑힌 사람이에요. 선거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때 연설을 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혹 가요. 예, 정말로 그 말이 너무 정말 그 선동의 달인이에요. 예. 그 말이 모두가 지식인도 매료되고 민중들도 다 매료돼가지고 막 지지하잖아요. 이 히틀러를. 독일 민족의 우월성, 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나쁜 점들 막 이야기하면서 막 호응해요. 막 장난 아닙니다. 근데 히틀러가 말할 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요. 확신을 갖고요. 제가 이거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막 이야기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많은 말씀들이 환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교회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울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느낌들 너무 많이 받아요. 예. 저 말씀 어떤 근거로 저렇게 선포되는지 예.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건요 철저하게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말씀을 자꾸 믹스시켜가지고 막 이야기하려고 해요. 소명인지 환청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그냥 듣고 있으면 여러분 다 논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요. 전 세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영성이라는 게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게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의식도 필요하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에 대한 의식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죠. 분별력. 예.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해야 통찰이 생겨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야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이 이야기가 평화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히틀러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이야기해도 이건 정말 전쟁과 폭력, 갈등과 분쟁으로 이끄는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냥 기록된 이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받은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거룩한의 의미에는요,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 그동안에 미디안의 성지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산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곳에 임하고 있으니까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보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더 이상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손이 될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모세 너가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모세의 부르심은 널 왜 불렀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 민족 히브리 백성이 지금 고통이 극에 달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구원해 낼 텐데 그 손이 될 사람이, 도구가 될 사람이 바로 너다.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왜 불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미 도망가고 없는 사람, 40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던 사람,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양을 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렸을까요? 근데 삶의 과정과 여정을 보게 되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늘 마음속에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마음을 늘 갖고 살았을 거예요. 예. 여러분, 소명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의 삶에 충실할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뚝 떨어져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모세의 마음을요. 나중에 이 모세의 소명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뭘로 증명이 됩니까?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모세의 소명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가짜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처음에 모세를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바로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네. 발을 빼죠. 거절합니다. 모세가 단순히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말을 잘 못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모세가 받은 소명이 어떤 소명입니까? 모세가 받은 소명이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라는 건데,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미국보다 더 센 나라예요. 당시로 따지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거기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인데 이 노예를 빼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소명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대항해서 내가 가서 우리 외국 백성, 우리 자기 백성 데려갈 테니까 보내주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예. 계속 발을 빼는 거예요. 너무 버겁다고, 힘들다고. 결국은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에 순종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명을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순종합니다. 이때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모세나 되니까 그런 부르심에 감당하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어림도 없다고. 어떻게 이런 걸 감당하겠냐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록한 말씀에 대해서 사람을 부르시면서 성정이 같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너나 나나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은 똑같은 마음이라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슬퍼하는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면 영웅사관이에요. 영웅주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웅을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영웅주의적 사고입니다. 영화 쉽게, 되게 오래된 영화긴 한데 쉽게 보셨죠? 쉽게 가장 웅장한 장면이 뭡니까? 예.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억할 만한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해서 광야로 가는데 홍해 앞에서 홍해를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잖아요. 정말 멋지잖아요. 예, 정말 압권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 또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끌어가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 보면 모세가 영웅으로 보이죠. 모세가 영웅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에게 그런 특별한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모세를 영웅으로 보는 건요, 예, 비복음적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영웅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게 명확히 드러나요. 잘 보십시오. 모세의 모습이 되게 재밌게 그려져요. 영웅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셨을 때 계속 발을 빼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안심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들어요. 예,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또 손을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쥐으면 손이 깨끗이 나아지고 막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런 걸 보여주셔도. 그래서 이 소명을 거절하려고 마지막에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제가 실은 말을 못해요. 말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입과 손을, 입과 말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나지 않냐? 좀 나를 믿어라. 그래도 저 못하겠습니다. 계속 빼니까 하나님 급기야 참다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네 형 아론 붙여줄게.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10절까지 오늘 다 읽으셨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그 순종의 말은 없습니다. 예. 모세가 그 뒤로 자기 소명을 받아들였다. 아멘.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표현은 없어요. 죄송하기도 없어요. 여러분 있는지 아셨죠?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애굽에 저희 형제들 있는데 살아있는지 좀 살아있으면 안부나 묻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되게 소심한 인물로 비춰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의 영웅적인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의 성격이 그랬는지 40년이 지난 이 목동으로 살면서 성격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 하나님 부르실 때의 모세는 그런 멋지게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이끌고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평범한 인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세를 보셔야 해요. 예. 근데 이런 인물이 정말 나중에 이 바로왕에 담대히 맞서고 역사적인 출애굽을 해냅니다. 뭘 말씀하겠습니까? 이게 소명을 말씀하면서 그가 행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출발.
모세의 소명의 출발. 내가 결단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겠다 결단했습니까? 출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의 주체가 여러분은 모세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예.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그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예. 모세와 함께 싸우시고 모세와 함께 민족을 구해내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함께 이뤘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은 더 깊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 그 고통도 하나님이 먼저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습니다. 단지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연극 무대를 기획한 그 연출가가 배역을 정하잖아요. 그 배역을 누가 감당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그 배역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내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해낸 거예요. 모세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탁월함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순절은 주님이 그 걸어가셨던 그 고난에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그 고난의 은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 고난을 대신 지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고 부활의 기쁨을 얻는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십자가도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십자가 자체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가끔 십자가를 부적처럼 쓰려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냥. 십자가 안에 갖고 다니면 내가 영험한 것 같고, 이 마술 지팡이처럼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과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걸 빼고 십자가만 보시면 안 돼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과 삶과 생명과 모든 것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에 담긴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십자가가 정말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잘 아실 거예요. 예, 사랑하는 제자 둘을 데리고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너무 괴로워서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절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돌려달라고.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정말 그래서 저 예수님이 신뢰가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만 하시면 우리가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인간의 몸을. 무슨 말이냐? 인간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오롯이 다 알고 체험하셨어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걸 아세요. 그래서 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더 신뢰가 가요. 예. 인간이셨던 예수님, 철저한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하게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처럼 괴로워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이며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 그럼에도 마지막 그 기도와 말씀의 힘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그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정말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방법 찾든가 예, 그냥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세계에 살아갈 거예요. 구약의 세계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는 걸로. 그러면 생명과 자유가 없겠죠.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세가 그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이 구원사에게 기꺼이 순종하고 동참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냥 되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소명으로 살아가십니까? 뭐 그런 분들 계세요. 소명은 무슨 소명이냐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예. 근데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 삶이 어떤 소명과 어떤 비전 없이 살아가는 게요, 정말 허무해요. 절망스러워. 그저 하루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참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주님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내 삶의 허무함과 내 삶의 어떤 깊은 절망감으로 다가오는지. 참 생명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 없게 되면 우리는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말씀을 말씀하시는 소명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소명하면 특별하게 어떤 부르심이어서 소명 받으면 목회자가 돼야 되고 성직자가 되고 선교사 나가야 되고, 예전에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소명 그러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업이 소명이고 모든 삶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뜻교회 정신 중에 만인 제사장이 있어요. 모두가 삶의 현장이 내게 주신 선교 현장이고 만인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 기술자든 주부든 상인이든 회사원이든 사업가든 선생이든 그 삶의 현장이 다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지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비춰보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명은요, 믿는 자들의 소명에는요, 반드시 이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각자의 십자가를 져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근데 그 십자가가 주님을 흉내내거나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너의 색깔과 너에게 맞는 분량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각자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지고 너의 소명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소명이 무엇인지 한번 크게 마음속으로 좀 성찰해 보십시오. 네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왜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소명, 삶이 무엇인지 좀 보이실 거예요. 나를 통해 뭘 기뻐하시고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이 구원의 시나리오가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이런 세계를 꿈꾸시는구나. 그걸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느끼셔야 합니다. 부디 모세처럼, 모세가 받았던 그 하나님 소명을 계속 점검하고 또 마음속에 충실히 살아가면서 이 소명을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그걸 잘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소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말씀과 또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과제들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매 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르심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 속에서 또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